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편지의 목적은 첫 번째 편지에 대한 반응, 그리고 계속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 그리고 그들의 질문, 이런 것들입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계속되고 있는 고난과 핍박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의 게으름의 문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추가적인 이야기들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핍박과 고난이 찾아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핍박과 고난이 없는 삶을 꿈꿉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한 후에 계속해서 고난과 핍박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편지에서 보듯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소망으로 잘 인내하고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은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있고 또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향한 사랑도 더욱 풍성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인 바울 입장에서 이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그 핍박과 고난은 사람을 계속해서 지치게 만든다는 것이죠.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지치기 마련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마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지쳐있고 계속되는 고난 앞에 있는 그들에게 이제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놀랍게 바울은 그 고난은 겪으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표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결국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땅에서의 고난과 핍박을 우리가 겪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그럴 필요가 있는가? 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뎌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으면 고난이 사라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계속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견뎌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잘 견뎌야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나요? 고난이 끝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기도는 고난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고난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과 상관없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선을 기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고난을 원치는 않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이 하나님 백성의 표지라는 이 말은 굉장히 저를 좀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된 누군가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목적으로 예수를 믿었다면 그분은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이 땅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삶이 분명히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이 땅 가운데 고난을 감내해야만 하는 삶입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라고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왜 우리는 고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느냐? 세상은 세상의 법칙과 가르침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은 세상의 법칙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빌라도라는 사람은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정의와 선과 관계없이 내 안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나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정의와 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고 했을 때 그럼 예수님 믿지 말아야 되겠다. 너무 힘들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에게는 또 한 가지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분의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영원한 나라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언젠간 사라져버릴 나라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영원한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올바른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고난 없는 삶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고난 중에 믿음으로 그것을 견뎌내고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내가 끝까지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부재,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은 하나님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틀리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족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마땅히 겪어야 할 이 땅에서의 시간들인 것이죠. 오늘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신 그 성령님을 우리는 의지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당장의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